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밝게 추수도 못할지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이 말씀은 되게 좀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큰 사모님이 이렇게 신방에 이렇게 가시면 저랑 이제 동생들만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 그때는 이제 어린이 이제 성경 이렇게 테이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렇게 에스더, 룻 이야기 이렇게 테이프에 이제 하나로 있어서 그걸 이제 들어요. 이제 그러면 요셉 이야기 들으면 항상 이 창세기 45장 이 장면이 되게 감동되어졌던 그 장면으로 제게 남아 있는데요.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된 장면이고 그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형들은 완전히 잊었죠.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 요셉을 오늘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오늘 5절 말씀에 그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온 집의 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백을 하면 뭔가 일이 잘 되고 응답을 받고 하면서 이제 겸손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 말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지금 왕 앞에 있을 때나 지금 총리가 되어 있을 때나 같은 고백을 늘 해요.
오늘 제목이요. 주인이 바뀐 요셉입니다. 주인이 바뀐 요셉. 다시 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고백을 요셉이 하죠. 주인이 바뀐 요셉. 우리가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 특징이 뭐냐? 주인의 특징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 안 바뀌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서 요셉이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주인이 너야.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너가 주인이라고 해요. 생각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뭐 작은 습관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를 보고 너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요셉에 거쳐갔던 그 속에 보면요. 보디발을 만났잖아요. 보디발이 뭐를 못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요셉이 장관들을 만나잖아요. 술 맡은 장관, 뭐 음식을 맡은 장관을 만나는데 그들의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잖아요. 그 꿈을 꾼 이후 3일 뒤에 죽. 그러니까 그 미래를 자기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애굽왕 바로왕 그 바로왕도요. 자기가 꾼 꿈을 그 꿈이 뭔지를 자기가 알 수도 없고 그 꿈에서 말한 그 재앙이 오는데 애굽에 닥칠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바로왕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들이 먼저 근본적인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이 착각이고 거짓 속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것들을요, 영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게 만든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그 속에서 결과 인간은요, 완전히 올무에 걸리게 됐어요. 그 올무가 뭐냐면 누구든지 걸려요. 영적 문제 가운데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
틀 올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로 근본, 복음 붙잡는,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찾는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돈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돈을 조금 우리에게 손해나게 해도 물어내, 갚아라, 아니면 사냐 죽느냐, 살 놈,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뭐 조금만 누가 우리에게 실수를 해도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삐지고 일평생 그거 용서 안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이 고백했다니까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게요, 형들을 용서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좀 훌륭한 생각 속에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형들 때문에 형들이 팔아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 속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형들이 판 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억울한 그 생활, 그걸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이 얘기는요, 이 모든 것, 그 했던 겪어봤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기에게,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발견했던 그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본론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보이시죠? 본론 뭐 할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인데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보세요. 이게 내게도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것을 요셉에게 있는데 발견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곳에서 어느 현장에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습니까?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외워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라니. 그러면요, 그 현장에,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내가 모이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오늘 모였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한 내가 있는 현장,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야곱이요, 형의 미움을 받고 형을 속였다는 이유로 두려워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속에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이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자기가 있는 곳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구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요, 교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 교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해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요셉이요, 꿈을 꿨잖아요. 창세기 37장에 꿈 꿨죠. 그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본 거거든요. 자기가 꿈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갔어요.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보디발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얘기는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그러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바로왕이 또 고백하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그 얘기는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신의 그 충만함이 요셉에게 있었다. 이게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요, 이 보좌의 축복을 보았고 누렸어요. 그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요셉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감옥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총리가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총리, 그 정치 현장, 살벌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오늘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뭐 오늘 내일 뭐 고향으로 많이 이제 이동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보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현장,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 그 축복을 요셉이 발견했고 그것을 봤어요. 누렸어요. 요셉이 노예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지금 총리 생활을 하는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이것을 발견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이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고백인데요. 보세요. 요셉이 어떤 장소들에 갔죠? 노예로 갔죠. 보디발의 집에도 갔죠. 감옥 그 현장도 갔죠. 오늘 왕 앞에 또 총리 현장도 갔죠. 보세요. 요셉이 갔던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들이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노예에서 감옥으로 딱 가게 하시고, 또 정확한 시간에 감옥에서 왕 앞에 딱 서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우리가 실수했건, 우리가 뭐 공부를 못해서 그 학교를 갔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이 예비된 현장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자가 요셉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임을 발견했어요. 감옥의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라고 발견했다니까요. 발견했고 그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또한 요셉이요, 그냥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요셉이 이렇게 간 거 보면 우리 알잖아요. 버려진 자 같고 흩어진 자 같고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버려진 자가 아니라 요셉이 그 현장에 뭐로 갔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을 가진 복음 가진 자로 갔잖아요. 복음 가진 자로 갔다니까요. 흩어진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예요. 그 현장에, 그곳에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발견했어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같은 응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요, 그냥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파송된 자로, 순례자로 그곳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것 발견해야 돼요.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에서 그곳에 어느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실수했건, 뭐 공부를 못해서 떨어져서 그 대학에 갔건, 내가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건,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하나님이 파손된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파송한 현장, 순례자의 길을 갈 그 현장입니다. 이것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그 추석이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뭐 어느 친척을 방문하건, 우리 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던 어떤 가문이 또 같이 모이던, 시 공간의 초월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남은 자, 파송된 자, 순례자의 그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가문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알았기에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나를 렘넌트로, 파송자로, 순례자로 보내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의 빛의 축복. 요셉에게 237의 빛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가는 그 모든 길에 237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237의 빛이 비치다 보니까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요셉이 했던 모든 일이요 237과 맞았어요. 요셉이요 별명이 뭐죠? 꿈쟁이잖아요. 그 꿈이요 237가 맞다니까요. 237가 맞았다니까요. 요셉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간 것이 237과 맞아요. 알잖아요. 거기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배우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것이 237과 맞아요.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 하면서 뭘 해요? 가장 주 업무가 뭐예요? 쌀을 팔잖아요. 그것이 237가 맞아요. 237가 맞아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죠. 무슨 일을 해야 내가 237가 맞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맞지?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237가 맞아져야 돼요. 맞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 237가 맞아지는 것은 237의 빛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해야 맞아지는 거지. 내가 뭐 237가 맞지? 뭘 선택해야 맞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237의 빛의 축복이 임하면요 어떤 일을 하건 상관없이, 아무 일과 상관없이 그 어떤 일도 세계복음화, 생명을 살리는 일과 맞아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꿈쟁이라고 불렸잖아요. 그게 237과 맞아졌잖아요. 그 꿈꾸는 것이요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꾸는, 그래서 총리가 되는 237을 살리는 것과 딱 맞잖아요. 아니 이 꿈꾸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기가 꾼 꿈, 그 일이 237과 맞아졌다니까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실제로 내용도 봐도 너무 바로왕의 꾼 꿈과 요셉의 꾼 꿈과 너무나 비슷해요. 딱 맞아요. 꿈이. 다윗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양을 치면 다 하는 그 돌팔매질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237과 맞아졌다니까요. 그 자기가 한 작은 일이 보세요. 요셉이 노예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간 것이 237과 맞잖아요. 노예로 안 갔으면 어디서 경제를 배울 것이며, 감옥에 안 갔으면 어디 가서 정치를 배울 것입니까?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간 것이 내가 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해서 간 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가진 곳이 노예 현장이요 감옥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노예 현장이 237가 맞아진 거예요. 근데 맞아졌다는 얘기는 요셉이 그곳에서 237의 빛의 축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것이구나. 노예 현장이 노예 현장에 온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 237의 빛의 축복이 임했고 그 축복을 발견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237의 빛의 축복이 있습니다. 단지 요셉은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응답은 요셉이 237의 축복을 발견하는 게 응답이에요. 이 성취는 응답을 따라 당연히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문에 일어나는 일,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당한 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재앙이잖아요.
7년의 풍년이 오지만 그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와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왜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쌀을 사려고 합니까? 7년의 흉년이 드는데 지금 2년째 흉년이 들었는데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죽겠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와서 쌀 사기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5년이라는 그 기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재앙을 요셉만 막을 수 있죠. 왕도 해결 못해요. 왜냐? 237의 빛의 축복을 발견한 요셉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앙이 왔잖아요.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왔는데 그 온 것마저도, 재앙마저도 237을 살리는 문이 되고 길이 돼요. 우리는 뭐 문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237의 빛의 축복을 발견한 자에게는 그 문제마저도 237을 살리는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전 세계가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러 와야 돼요. 그 재앙 때문에. 오늘 정말로 많은 축복들을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요. 조금 제가 듣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들으세요. 보좌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시 공간 초월의 축복이 있고요. 237의 빛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들이 판 것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요, 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흩어진 교회잖아요. 그곳에서 낙심하고 오해할 거 없습니다. 그곳은 어떤 현장이냐? 7가지 재앙을 막을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요, 재앙 막을 현장이에요. 빛의 237의 빛이 임하는 곳이 되도록 그 축복을 찾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미래의 재앙을 막을 미래를 교회를 두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모아서 237 나라에 있는 다민족 신학생을 키우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실력도 없고 수준이 낮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237의 빛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어느 때일까요? 뭐 감옥 생활, 뭐 노예 생활, 뭐 총리 생활, 뭐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어느 때가 가장 힘드냐?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죠. 갑자기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요셉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꿈을 가져라. 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갖고 있었던 그 꿈도 다 사라졌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인데 24예요. 그때 요셉이 뭘 붙잡았냐? 24를 붙잡았어요. 그 24 기도 속에서 요셉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것이 보좌요, 시공간이요, 237의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 보좌를
모든 것 속에서 본 거예요. 기도 24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보좌가 보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 속에서 시공간 초월이 보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237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내가 지금 노예 생활에 노예로 온 것 같은데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왔고, 나는 이곳에 재앙 막으라고,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봤다니까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그 보좌를, 그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보내셨구나, 이걸 봤고, 재앙 막으러 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고, 237의 빛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예도 감옥도 초월하게 됩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 이것이 발견되냐?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이 있음이 발견될 때 이 축복은 임합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랑 맞지 않거든요. 왜냐? 다른 거 말하고, 다른 거 구하고, 다른 거 누리기 때문에. 늘 다른 거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발견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발견이 안 돼요. 왜? 다른 것 말하고 있고, 다른 거 구하고 있고, 다른 거 누리고 있잖아요. 요셉이요, 24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바로왕이 봤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그 얘기는 늘 요셉이 24 기도 속에 있던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구나. 나를 렘넌트로 보내신 것이네.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나는 복음 누리고 재앙을 막을 그 렘넌트로 서겠다. 다른 응답을 보니까, 다른 축복을 보니까 그 현장들이요, 상관없어요. 초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 한번 도전해 보세요. 24.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237의 빛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 요셉,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요셉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떠한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잦아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